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 이 배경을 조금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요. 사무엘서는 그 사사가 다스리던 그 사사 시대에 기록된 그 후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기가 없는, 자식이 없는 한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한나에게 사무엘을 잉태케 하시고 또 출생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가 시작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나이가 많고 영적으로 못 이어져 있어서 그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와 또 그의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사를 함부로 취급하고 또 멸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저주하고 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이제 파하시고 그를 대신해서 사무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자녀들은 특별히 이 예배, 늘 되풀이되는 그 예배에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결국은 그 해막에서 수중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또 예배 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시험을 들게 하고 오히려 그 예배를 망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예비하셔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니라. 정말 이 말씀처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성장해서도 정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도 전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먹으면서 그의 자녀들을 사무엘 대신 사사로 세우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정말 사무엘을 닮아 그런 행동하지 않고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다른 모든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이제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백성들이 요구한 그 왕이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오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도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무엘에게 사울이 오기까지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 해봤고 꿈도 꾸지 못했고 그런 것을 상상도 못 해봤을 것입니다. 단지 사울에게는 그의 관심과 그의 목표는 그 아비의 잃어버린 암나기뿐입니다. 지금 그 암나기만 찾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요, 그럼 모든 관심거리라는 것이죠. 당시 이 암나기는 불을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차 중에서도 좀 좋은 차, 고급 승용차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사사 시대에 또 그들의 자녀들 보면 다 나귀를 탔다고 해서 그 정도의 어떤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나귀 중에서도 순나귀보다 암나귀가 더 상품 가치가 더 있었던 것이죠. 순하고 또 아기를 낳을 수 있으니까 암나귀가 더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암나귀가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 마리가 없어져서 그 사울의 아비 기스가 그 사울하고 사환을 보내서 그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시킨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할까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자기 재산의 어떤 한 일부와 같은 그런 암나귀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찾아 나가는데 사흘길 3일 동안 계속해서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수고했지만 찾지 못해서 이제 아비가 오히려 우리를 걱정할 것 같아서 돌아가자고 얘기할 때 그 사환이 그러지 말고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가서 그 암나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사울은 그 유력한 아버지 기스 밑에 있었을 때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넉넉한 중에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던 그가 지금은 잃어버린 암나귀가 있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찾아봤지만 찾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하나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만족하고 풍족하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야,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려고 해도 자신의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 때야 사람들은 그때서야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암나귀와 같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꼭 있어야 될 것을 혹시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꼭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인데 지금 없는 게 있으십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건강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자존심, 나를 묶어주는 그 사랑, 친구, 명예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더 가까이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거기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갔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에 오기까지는 그런 모든 가정 중에 아버지의 암나귀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 제한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연인가? 그냥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인가?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가정 중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타이밍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는 이 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비의 기스의 그 암나귀가 없어진 것도, 사흘길을 찾아 못 찾은 것도, 지금 이 순간에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기 전까지,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사울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강팍하면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되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은 무슨 기도해서 돼, 그냥 우연히 됐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야. 그렇게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6장에도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재앙이 닥치고 자신들에게 그런 죽음의 위험이 오는 것이 다 그냥 전염병인지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같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여호와의 궤가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탈취하고 또 자신들의 그 모두 승리와 함께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넣어놨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이긴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는 거야. 지진도 난 것도 아닌데 엎드러져 있어요. 다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고, 이번에는 그 다곤 신상의 목하고 이 팔이 잘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없어도 얼마든지 당신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그 블레셋 땅에 독종이 생기게 해서 모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를 불러가서 이게 웬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요. 그래서 황금으로 된 독종, 또 황금으로 만들어진 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이제 이 우리의 재앙을 가져다 준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반납하자,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자. 근데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야. 재앙이 내려서 전염병이 도는 거하고 여호와의 궤가 이 블레셋 땅에 온 거하고는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연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되 세 가지 컨디션을 두고 돌립니다. 첫 번째로는 수레를 한 번도 매지 않는 그 소가 그 수레를 끌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아직 젖을 먹이고 있는 그 암소 중에서 끌도록 하고, 세 번째로는 아무도 그 소를 끌지 말고 소만, 수레를 실은 소만 스스로 알아서 그 이스라엘 땅인 베스메스까지 가도록 하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무도 그것에 대한 어떤 지혜와 지식은 없었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수레를 한 번도 매지 않는 소가 수레를 끌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신다면 그게 마음에 확 닿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이런 걸 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소가 한 번도 끌지 않는 수레를 끌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 소 길들이는데 한 50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을 찾아봤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충남 홍성군 서부면 신리에 살고 계시는 정동영 씨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14살부터 쟁기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쟁기질 경력이 50년 넘게 되고 소를 길들이는데 전문가예요. 이분이 이야기를 해요. 소가 처음 태어나서, 송아지가 태어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 콧뚜레를 합니다. 콧뚜레,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콧뚜레를 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소를 점점 이제 일하는 소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이렇게 수레를 달아서 이렇게 한번 가도록 하죠. 근데 그렇게 자유스럽게 놀던 소가 이 수레를 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반항을 하죠. 그러면 그 주인은 옆에서 이 콧뚜레를 살 잡고 살살 달래면서 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가 그 수레를 조금씩 끈다 그래요. 소가 처음부터 일하는 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훈련돼서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한 번도 수레를 매지 않는 소가 그 여호와의 법궤를 끈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이분에 의하면 쟁기질을 정도 할 정도 되면 최소 2년 정도는 그 정도로 기다리고 훈련시키고 트레이닝돼야가 쟁기질을 할 수 있는 소가 된다 그래요. 두 번째, 젖을 먹이고 있는 소, 암소, 아직도 젖이 나고 송아지가 울고 있는데 그 송아지를 놔두고 떠나가는 소가 있겠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모성애가 있습니다. 동물도 모성애가 있거든요. 세 번째, 아무도 끄는 사람이 없는데 그 소가 스스로 벳세메스까지 가야 된다. 근데 그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6km예요. 16km. 그 엄청난 거리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김유신 장군이 탔던 말이라면 갈 수 있겠죠. 아시죠? 김유신 장군이 하도 술집을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마음 잡고 이제 공부하고 막 하랑 정신을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가 늘 가던 그 술집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머리를 잘랐다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김유신 장군의 말 같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암소가 벳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로 가며 갈 때 울고, 송아지 때문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갔더라라고 했어요. 우연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러한 섭과 섭리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이용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 삶의 하나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우리에게 없는 것도,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은 그가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거, 우리에게 없는 거,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지금 사울이 이 사무엘에게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라 하고 있어요. 보내리라. 누가 사울을 사무엘께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야. 왜 보내셨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완악하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기 16절 17절에 두 절에 내 백성이라는 말을 4번이나 하셨어요. 내 백성을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사울을 너에게 보내리라.
끊임없이 제약 가운데 나가고 끊임없이 불신 가운데 있는 그 백성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없는 거, 잃어버린 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얻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넓히세요. 그리고 그 연약한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있었을 때 사무엘은 사울의 눈을 떠주고 그의 눈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키죠. 지금까지는 사울이 아비의 암나기만 생각하던, 땅만 보던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심어주죠. 그 말을 들은 사울은 감사합니다 라고 바로 반응하지 않고,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 가문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사람인데 어찌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사울이 이토록 자신을 낮추고 있을까요? 왜 이토록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에 쭉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에브라임 한 산지에 거주하는 레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바람나고 행음을 해서 다시 친정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레인이 다시 그 첩을 데리러 친정집에 가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에 속한 그 기브아라는 그 땅에 유숙합니다. 근데 밤새 불량배들이 그 첩을 윤관하고 강간하고 해서 그 첩이 죽고 말아요. 그래서 그 레인이 자기 집에 그 첩을 데리고 와서 시신을 12종으로 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보냅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악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요.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요, 이 기브아 사람들을 보호해서 오히려 그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베냐민이 다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그러한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의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초토화시켰습니다. 근데 그 중에 도망간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600명만. 자,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겠어요? 적어도 이스라엘을 이끌면 좀 명예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좀 따를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부끄럽고 창피한, 너무나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어났던 그런 명예롭지 않는 그런 지파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 사람들이 다 죽어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지파. 근데 하나님은 이 지파의 한 사람인 사울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배경을 갖고 있는 사울의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 현재의 모습. 그게 과거의 역사라면 지금 사울의 현재의 모습은
사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은 더 컸더라 라고 했어요. 어깨만큼은 더 컸더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치 저하고 우리 김형균 목사님이 이 정도 크죠? 이 정도. 그 정도로 크고 잘생기고 체격도 좋은, 정말 풍채가 저 정도면 왕이 될 만하다라는 그런 풍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겉모습은 그렇게 왕 같은 모습인데 그의 속 사람은 열등감이 있는 거죠. 작은 거죠. 다른 지파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그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같이 일하자고 합니다. 투자를 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또 머리를 봅니다. 실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스카우트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그런 이치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고 어떤 뭔가를 갖춘 사람을 부르지 않으세요.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경쟁 상대가 안 되고 하는 그런 어리석한 사람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까요? 오늘날 문제는 너무 잘생기고 너무 능력이 많고 너무나 똑똑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날은 금과 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세대 아닌가요? 너무나도 지혜로워서 너무나도 똑똑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울,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분이 하나님께 쓰여질 가능성이 많은 분이세요. 우리에게 있었던 건강, 있었던 재물, 명예 없어졌습니까? 그 없어진 걸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 없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더 많고 그런 갈급함이 더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나에게 정말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나한테 없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는 그러한 통로였군요. 그러한 고난이었군요. 그러한 아픔이었군요. 그러한 연약함이었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